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나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저희 착오로 출애굽기 21장을 하지 못하고 22장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람이 만든 법률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나라든 거의 공통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인 살인일 겁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또는 폭력을 가해 생명을 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이에 더 나아가 물리적인 도구나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넘어 말로,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까지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 폭력은 한 영혼의 삶과 미래를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므로 결국 한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살인도 무서운 거지만 언어 폭력 또한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사회의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모 정치인이 젓가락 발언하는 바람에 그의 정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명 청원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공인일수록 우리의 그러한 말 한마디, 이 말하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4가지 범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사형에 해당되는 첫 번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극악한 범죄 중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죄를 가장 심각하고 극악무도한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가장 무서운 형벌인 사형에 해당되며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계실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해하는 것, 죽이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매우 중대한 사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아무리 사람을 해하고 싶고 너무 열이 뻗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자신이 대하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면을 도배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과거에는 하나의 살인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거리였지만
지금은 아예 매스컴에 소개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흔한 범죄가 되어 버린 것처럼 살인 사건들이 매일매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대할 때 단순한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이러한 사고방식과 생명 존중의 기독교적인 태도들이 사회에 널리 퍼짐으로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내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흉기를 들어야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고 비수를 꽂는 아픈 말들, 미움과 증오와 불신의 말들이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탁월한 종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좋은 종들,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죄목이 나오는데 바로 아비나 어미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직접 해야 하는 정도도 아니고 그저 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에 처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치는 죄를 그토록 중죄로 보시고 사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벌, 사형이라는 방법으로 다스렸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를 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대한 부모님에 대한 물리적인 그러한 버릇없는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부모 치는 죄를 중죄로 보시고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는 내 자녀에게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겠죠. 그래서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변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셔서 매우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이어준 거룩하고 숭고한 분들이지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할 그러한 분들인데 그러한 부모를 때린다? 업신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살 가치도 없는 페류나로 여겨서 극형에 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워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 창조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에 극형에 처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부모를 때리거나 업신여기거나 폐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몰상식한 폐륜 잡배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다 못해 유산만 받으면 부모를 매정하게 내다 버리는 아주 나쁜 놈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 믿음 바로 교우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들으러 들어오신 우리 교우들이나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절대 이러한 것들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 부모의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가정도 평화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질서도 잡히면서 그 가정을 기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손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세 번째 범죄에 관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납치했다는 말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먹을 목적으로 유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홀트 아동복지와 그 배후에 있는 큰 손들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세계 각국에 돈을 받고 입양시킨 일로 시끄러웠었죠.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어른들의 그 서면 계약으로 뒷돈 거래로 전 세계 각지, 유럽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집으로 입양되어 간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폭행과 폭력에 노출이 되어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야 될 밝은 청소년 청년기를 한이 서린 청소년 청년기를 거쳐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채 장년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몇만 프랑에 사왔는데 그러면서 몹쓸 짓에 폭력에 노동 착취에 인간을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취급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놀이객감 혹은 돈벌이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렇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그 인격과 영혼을 짓밟아 상처를 입힌 악덕주,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서 극형에 처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라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지만 오늘날 알게 모르게 여전히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비천하게 짐승 취급, 물건 취급하듯 함부로 대하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낳냐는 선조들의 지혜로운 속담처럼 그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쁜 일 있을 때는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해야 하는 무서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상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알게 하셔서
작게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해야 하는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여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담을 치지 않고 격의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